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뵙고자 합니다. 내가 곧 저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방중에도 성문이 있고 아무스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오바나리 하여 성을 건축한다. 내가 그만 편지 왕에게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모르드게 밤에서 선자 블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지키지 아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안에 있고 공문을 찾자. 저희가 필요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유해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제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러 선지 노다야가 그 남은 선지자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민스러운 사람들이 들고 다 여호와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 아들 여호하단도 베냐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대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나의 말은 저에게 내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사탄의 음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순풍의 돛을 단듯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돌 하나하나 올려놓음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위협과 또 공갈이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늘 산발락과 도비앗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끝까지 방해했던 사탄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약하게 해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목적이었어요. 오늘날도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가장 나와 가까이 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온전한 신앙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온전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음모, 그 사탄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목회자와 가까이도 못하게 하고, 아무튼 등등 여러 가지 나의 신앙을, 성장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음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엄청난 방해 역사가 있었다. 내 신앙이 성화되기까지,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엄청난 저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내 이 정도면 되지 아니에요. 늘 사탄은 내 신앙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 큰 시련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 공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끝이 천국 가는 날이 끝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나 교회 집사인데, 나 교회 목사인데, 내 교회 책임진 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에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은 또 그만큼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를 시험하는 세력이 또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마귀는 누구까지 시험한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니 누군들 시험을 안 받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그 시험과 연단과 유혹과 핍박 또는 협박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신앙이다. 이걸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음모는 어떻게 하나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쭉 그 사탄의 음모들이 나오는데요.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대라. 성벽은 완성되었고 아직 성문에 문을 달지를 못했어요. 문을 달지 못하게 되면 성벽은 건축해도 헛것입니다. 문이 달려 있어야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죠. 문을 달지 못하게 되면 거길로 마구 쳐들어오는 이런 때에 바로 이 산발락과 이제 도비아가 이제 합세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에서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뭐 하는 거예요? 해코자 하는 거예요. 해코자라는 게 뭐예요? 죽이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문을 달지 못한 이때 느헤미야를 이제 초대합니다. 우리가 좀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면 우리 만나서 좀 음식이나 같이 먹자.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이것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코자 하려고. 3절에 보면 내가 곧 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네. 자, 이 느헤미야의 그 결단력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귀중한 이제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곧 교육관을 건축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건축하면서 일손이 모자라서 어린애 손이라도 빌었을 그런 형편인데 혹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을 못하도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잔치 있습니다. 오시오. 뭐 있습니다. 오세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내가 이 귀중한 역사를 하는데 어찌 너한테 가겠느냐? 못 간다. 지금 이 산발랏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총독이 초청하는 거 우리가 좀 만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찌입니까? 나 못 간다. 이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못 간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 안 갔더니 사절에 보면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로 보내되 나는 여전히 한 번이 아니고 얼마예요? 4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혀했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 않겠어요. 같은 일이 계속 중복될 때에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한 번을 오라 만나자 했는데 안 가서 다시 그런 일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또 오라 만나자 또 오라 만나자 그러면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그래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러한 굳은심을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일 놓고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내가 이 일을 거기를 가게 되면 이 일을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교회로 옵니까? 그러면 손님이 누구예요? 손님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주 세세한 그 작은 일 같은 그런 일에서도 하나님이 크냐 사람이 크냐를 우리는 꼭 가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그 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따르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하죠. 선생님, 내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내가 가서 장례하고 와서 다시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가 장례하고 오너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 장례예요. 지금 내가 가서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장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도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어요. 다 아버지 장례를 하겠죠. 가족이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죠. 그 성경하고 나의 삶을 갈라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 믿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하고 나는 하나가 돼야 된다. 성경이 따로 내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따로 내가 따로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따로 놓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나한테 유리한 말씀만 가지고 있고 나한테 불리한 건 다 빼버리고 안 써요. 그래서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게 있어요. 아니 술 먹지 말라 해서 술 취하지 말라 했지. 근데 성경은 술 먹지 말란 말이 기수부지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버리고
먹지 말라는 건 자기한테 해롭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만 거듭거듭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을 목사들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주의 일이냐, 너를 만나는 게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벽을 완성하는 게 재건. 그 기간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만났더니 이제는 뭘 또 보내요? 5번째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여기에 봉하지 아니한 편지, 사사로에 주는 편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봉합니다. 수신자만 받게 하기 위해서 봉해요. 그런데 이 산발랏이 총독의 입장에서 총독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봉했다 안 보냈다? 안 봉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음모라는 거예요. 공개 편지라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을 본즉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들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제는 정치적인 이제 목적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아무리 그에게 술장관으로 있었고 신뢰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소문이 사실로 왕의 귀에 들리게 되면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처음에는 만나자 해서 만나서 암살하려고 했는데 안 온가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크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 재판석에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고 놓아주려고 애를 써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눈치를 보고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드러나옵니다. 만약시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라 했으므로 누구를 모반한 거예요? 가이사를 모반한 거예요. 근데 왕이라는 사람을 당신이 풀어준다는 것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 충신이 아니라는 그 말에 빌라도는 두려웠어요.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일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산발랏이 너 왕이 되려고 성벽을 짓고 있고 또 너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너를 왕이라고 선전하게 하고, 얼마나 비슷하고 맞는 얘기예요. 실은 예루살렘의 왕은 느헤미야가 맞아요. 유대인들이 왕이에요. 싹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을 단합시키고 성벽을 짓고 그래요. 겉보기에는 왕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를 걸고 드는 것이 없는 일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하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느헤미야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총독이라고 밝힌 것이 느헤미야 시작부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렇게 자기 총독 명분도 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뭐 왕이라고 너희 말하는 거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유혹공갈하면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산발랏을 만나줄까? 그렇게 다 짜여 있는 거예요. 요 정도게 되면 이놈이 들어와서 벌벌 떨며 와서 만나서 타협할 거다. 9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고 백방으로 애썼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9절의 최종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느헤미야도 약해졌겠어요.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유혹 공갈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힘있게 하소서. 우리 신앙이 그래 매일매일 같이 힘있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요리조리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는지 몰라요. 평신도들은 잘 모르지만은 목회 현장에 있게 되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면 그것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 죽어봤자 죽겠냐 죽자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나에게 합당한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죽는 방법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는 신앙을 위해서. 그 외에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타협에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타협은 죽는 길이에요. 근데 신앙으로 죽게 되면 이기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모색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딴 게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죽고자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목회하다 죽으면 되지. 그러면 대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래요. 느헤미야가 의지한 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산발락과 그 대적들이 합세해서 느헤미야를 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힘을 주소요. 딱 이렇게 됐더니 또 사탄이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후에 무헤다벨이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고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년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게 이제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범죄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가장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나를 범죄케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에 관심하는 자, 두문불출하고 그래서 그 찾아갔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저들이 밤에 가만히 와서 죽일라 암살하려 올 테니까나 성전 외수 안에 들어가자. 성전 안에 들어가자. 그러면 찾지 못하지 않아. 문을 닫으면. 제사장 외에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 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유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긴가나, 네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냐, 성전 안에 들어가. 거기가 숨으면 누구도 찾지 못한대. 성전 안은 누구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사장만. 우리는 왕의 역사를 살펴봤죠. 왕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유하는 척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느헤미야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 중에서 가깝다 해서 정말 가까우냐?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내 신앙에 해가 되느냐? 그걸 보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에 도움이 되면 가깝지만은 오히려 내 신앙을 해롭게 하는 그런 친구라면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예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지금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나 같은 몸이 어찌 예수에 들어가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12절에 와서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거짓 선지자 노릇하잖아요. 뭘 받고? 예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를 외부적으로 공격해봤어요. 그런데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적은 밖에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을. 13절에 보면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한 그 얘기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하고 내부가 공시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이 다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서 이자를 못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 다 내쫓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이방인들을 취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악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하고자 하게 되면 그 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게 되면 그러면 악심을 품고 역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대 세력이 얼마나 많았느냐라는 것이 그 느헤미야의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큰 세력들이었어요.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15절에는 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무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의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금 그 주변하고 대적들이 이게 완성됨으로 인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완성되기까지는 그들이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다 완성돼서 성문까지 딱 달아버리니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두려운 대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를 의지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17절에 와서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는 유다의 귀인들,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이 상류층 사람들, 도비야하고
느헤미야의 대적들하고 단짝이 돼가지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얘기예요. 귀인들이죠. 여러 번 저에게 편지하고 도비아의 편지도 받았다. 근데 도비아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게라의 아들 물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명한 자가 많음이니라. 이게 이방 사람하고 이게 혼인한 거잖아요. 에스라 때에 쫓아내야 될 이런 일들이었죠.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양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네. 자, 이 도비아와 합시한 자들은 늘 도비아의 선양을 누구한테 얘기했다? 느헤미야한테 얘기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또 도비아에게 전하고 이들이 그런 역사를 했다. 그러니까 무술람의 딸을 취했다 그러죠. 그럼 또 무술람이 도대체 누구냐? 에스라 10장 14절 15절에 무술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다 조사해서 돌려보내자 할 때 이를 반대한 자가 바로 무술람 세력이었어요. 에스라 10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온 회중이 위하여 우리 방백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본성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는 오직 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그리고 나서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한 세력이 바로 이 무술람과 그 주변에 그 레인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자들. 그들이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참 무섭습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결과 늘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편에 서 있으면 늘 여러분들이 인간의 말을 하고 하나님과의 대적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관건적인 일이 있을 적에는 인간의 편에 서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가 다른 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을 위안하는 척 하면서 목회자와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절대 인간의 편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 사이에 사탄의 음모가 얼마나 세밀했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이긴다?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이깁니다. 인간의 편에 서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느헤미야가 이 사탄의 음모를 이겨서 성벽 재건을 완성하듯이 여러분들도 사탄의 음모를 이기고 여러분 믿음의 성벽 완성하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